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염려할까? 주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야 되는 필요성,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에 이제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만히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인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기도 응답을 받았다 못 받았다 하는 기준을 내 뜻이 이루어졌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 삶을 인도하실 수도 있고, 내가 바라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하셔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다 기도 응답인데, 우리는 하나님 그거 말고 이거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거 안 해주세요 하고 이 뜻을 안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응답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 응답은 다 응답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모든 것이 응답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돼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만 응답이 아니고요, 바로 응답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니가 이쪽이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의 때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까지 기다려서 한참 있다가 응답받을 때, 하나님의 때 응답받는 것도 응답이고, 때로는 이거 내가 이기적인 생각이었구나 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세 가지는 바로 응답, 하나님의 때의 응답, 때로는 외면하시는 것도 응답이다. 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매일 살아갈 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은 내 뜻이고, 그러면서 이 둘 사이에 막 갈등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떼를 쓰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초조해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응답이 왜 이렇게 더딜까? 기도하면 할수록 때로는 초조해지고, 빨리 응답이 돼야 되는데 응답이 늦어진다는 생각이 들면 초조해지고 답답해지고,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들으시기는 한가, 이런 생각이 때로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게 엄청 부담스러울 때, 여러분, 핵심은 기도할 때 하면 할수록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와야 되는데 기도할수록 자꾸 시험 드는 것 같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는 것 같고 기도의 열심이 때로 식어지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점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1절. 자,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1절의 단어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깊은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가 이게 부족했구나 해서 좀 더 성숙한 기도로 하나님이 유도할 때도 있는데, 기도하다가 늘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기도를 중간에 멈추어 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 모습을 보십시오. 1절에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내가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구나. 그런데 그걸 아시면서도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좀 있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며칠 있다가. 그런데 보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하셨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하는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원문에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쭉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때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시간적으로도 끝까지라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이만큼의 사랑의 폭으로 사랑하시면 이 폭을 끝까지 유지하셨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끝까지, 사랑의 깊이와 넓이도 끝까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분명한 응답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끝까지가 시간적으로도 끝까지지만 기도의 열심이 식어지지 않고 한결같이 깊고 넓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따라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구체적인 예가 4절 5절에 나옵니다. 4절 보십시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수건을 두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2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가룟 유다 발을 탁 씻길 때, 진짜 이게 어떤 마음이실까요? 내가 이 발을 씻기는데 좀 표현이 그런데 이 사람이 좀 있다가 나를 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무릎을 탁 꿇고 발을 씻길 때, 저 같으면 발을 그냥 이렇게 그럴 수는 이게 보통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 발 씻기면 안 됩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 예수님 발을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야, 너 지금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저는 끝까지 예수님과 이래놓고, 아이고, 너 좀 있다가 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예수님 다 알고 계신데, 그런데도 그 발을 확 그냥 이렇게, 예수님 그런 거 없으셨지 않습니까? 다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기가 막힌 일은 가룟 유다 발도 씻기시고 베드로 발도 씻기시고 도마 발도 씻기시고 다 발을 씻겼는데 다 씻기고 물 다 버리고 정리를 딱 했는데 아무도 예수님 발을 씻길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그 많은 제자 중에 한 명이라도 먼저 발 씻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다가 옆에, 예수님 발 있다가 우리가 좀 씻겨야 돼. 한 명도 그런 생각을 안 했다는 게 제가 보기엔 너무너무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속상하지 않게, 내가 참 3년 동안 공들인 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내가 죽은 사람도 살리고 천국 복음도 전하고 그 엄청난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게 이보다 큰일이 없다고도 이야기하고, 내가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 끝까지 3년 내내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그 사랑을 3년 내내 들었던 제자들이, 무리들도 아니고 제자들이 한 명도 예수님 발 씻기자, 사랑을 우리도 배웠으니 실천하자, 그런 제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의 깊이가 줄어들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해서 기도를 중지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기도하는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았다 하는 속상한 마음이 들어도 끝까지
끝까지 이렇게 하면 그 참 속상한 이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친 헌신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사랑은, 그것은 결코 잘못되는 법이 없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미 응답받은 많은 기도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화면에 다 나옵니다. 이미 응답받은 많은 기도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왜 이 기도가 중요하냐 하면 그래야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한번 따라합니다. 이미 응답받은 많은 기도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기도하다가 마음이 힘들 때 있죠. 왜 이 기도 안 들어주실까? 이런 마음이 들 때는 내가 이 기도를 억지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가만히 앉아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도 그 기도 안 들어주셔서 속상해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고, 이때도 내가 힘들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셨고, 그래서 지금 딱 이 시점에서 기도가 자꾸 힘들어지면 기도를 애써 하는 것도 중요한데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그때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속상하다 그랬는데 다 보니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구나. 이미 응답받은 기도를 가만히 복기해보면 하나님 역시 끝까지 기도하니까 다 응답해 주셨으니 하고 여기서 미래를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생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한 거 하나님께서 다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속상할 때도 있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백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에 참전했던 한 장애인이, 그리고 이제 전쟁 후에 장애인이 된 남군 소속의 무명의 병사가 쓴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아실 텐데요. 힘이 센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약자 되게 하시어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으로 지혜롭게 인생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권력 있는 강자로 사람들의 찬사를 들으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즐기고 감사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희망했던 것은 모두 받았습니다. 나 자신의 모습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 하나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도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생각해보면 더 귀하고 더 값진 것을 받았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봐도 다 이 고백이고 제 인생을 돌아봐도 이 고백 아닙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를 정리했으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미래를 향한 기도 제목, 우리가 이번에 많이 했던 기도 제목, 앞으로 응답될 것을 미리 믿고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지금까지 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으니 앞으로도 내가 기도할 것 미리 믿고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따라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딱 지금까지 응답되지 않은 것도 많은 것 같은데 다 돌아보니 은혜였다. 그러면 앞으로도 응답 안 해주시나 하는 의심이 들어도 이 순간순간을 지나서 미래의 어느 순간에 딱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럼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실망시킨 적이 많은 것 같았는데 돌아와서 이제 생각해보니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앞으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일이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 기도 응답에 대한 중요한 요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다. 그리고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일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이 말씀 붙잡고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더 하나님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요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많이 본 거죠? 언제 봤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2월 달에 우리가 주일마다 읽은 말씀인데 처음 보는 것처럼 저거 한번 싹 지우고 한번 외워볼까요? 예, 그냥 보고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 우리는 그 때가 임할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새벽기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일까지가 특별 새벽기도회 아닙니까? 이제 뭐 기도 응답 받았다는 분들도 많고 아직 열심히 기도한다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다 나름대로 받은 은혜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도했는데 이미 기도 응답 받아서 기분 좋게 기쁘게 나오시는 분들, 그렇다고 기도를 쉬시면 안 됩니다.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응답받은 그 은혜와 감사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왕으로 준비가 채 되기 전에 왕이 되었습니다. 제비 뽑기로. 사울이 처음에 얼마나 잘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그런데 그 사울이 왕으로 채 준비되기 전에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전쟁에서 이기고 위대한 전사로 거듭났는데 그러고 나서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져서 우리가 그저께 본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는 것이 다윗이 이긴 자는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 말을 듣고 화가 납니다. 내가 왕인데 다윗을 더 높이다니. 질투심, 교만, 미움, 증오 이런 마음이 가득 차서 결국은 아주 비참한 최후를 아들 요나단과 함께 맞이하게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기도 응답을 이미 받은 분들도 그 감사와 은혜의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아직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분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미리 믿고 한결같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1절 말씀처럼 앞으로도 끝까지 기도하는 일입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게 알게 모르게 소문이 꽤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우리 왜 새벽 기도 가냐, 우리 교회 특세한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니 신일교회 특별 새벽 기도 한다며, 예, 얼마 동안 하는데 52일. 아니 무슨 52일이나 하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꼭 이럽니다. 배 목사 새로 봤다. 예? 아니 교수 출신이 무슨 특별 새벽 기도를 하냐, 원래 뭐 가르쳤냐, 철학과 신학. 아니 그런 거 한 사람이 왜 배 목사 그런 사람 아니.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은근히 배 목사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기는 뭐가 그런 분이 아닙니까? 저는 신학교 교수이기 전에 목사입니다. 아니, 목사가 교인들하고 새벽 기도하는 게 당연한데 이 교수라는 선입관만 딱 박혀가지고 교수는 맨날 책이나 읽고 뭐 강의는 해도 기도하고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웃으면서 예, 뭐 이게 제 원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벽 기도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아니 왜 새벽 기도 또 나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뭐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새벽 기도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응답받고, 그게 하나님 잘 믿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앞으로도 미리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신일교회 성도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내일도 열심히 나오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특별 새벽 기도 안 해도 기도해도 열심히 나오시고 임마누엘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면,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나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재밌어요. 기도가 즐거워요.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평생 고백해서 기도의 열매도 많이 맺으시고 전도의 열매도 많이 맺으시고 말씀의 능력도 체험하시고 섬김의 능력도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왜 웃기만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제가 이런 말씀드려요.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만 딱 붙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지지한 거 뭐 이거 뭐 이것저것 돈 지위 이따가도 없어지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인생은 저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하루살이 같이 짧은 인생 아닙니까? 천국을 안 가봐서 그렇지 천국 가 있는 분들 보기에는 뭐 저렇게 아둥바둥하나 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려면 이 땅에 제일 중요한 게 믿음 생활인데 믿음 생활의 핵심을 붙잡고 오늘 여러분도 이 새벽에 나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고 때로 기도하다가 힘들면 지금까지 받은 은혜 깊이 생각해서 그때도 도우신 하나님, 이때도 도우신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었는데 그 은혜를 계속 고백하면서 내 앞길 모르지만 미리 감사하고 미리 기도하고 힘을 열심히 내서 앞으로도 열심히 기도하는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절의 모든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참 앞으로 내가 기도할 제목들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될 일입니다. 잠시 후에 자신을 팔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도 끝까지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면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철없는 제자들이지만, 그래, 시간 좀 지나면 내가 오늘 왜 너희에게 이 발을 씻겼는지, 왜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었는지 성령이 임하면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내 삶이 아직 이렇습니까? 라고 우리는 현재 시점에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답답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런 마음이구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 믿고 우리가 기도의 불꽃을 사그러뜨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지금보다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 제목 놓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을 지켜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끝까지 기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제목으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